이제 지난달부터 여러분 그 뉴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온 기독교계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대단한 종말 사건이 발생한 듯이 소란스럽습니다. 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약간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성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수의 크리스천들, 다수의 기독교 목사들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면은 되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어땠습니까? 다수의 기독교계에서 크리스천들이 역시 무슨 대단한 종말 사건이 발생한 듯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좀 반가워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죠. 그거는 목사님, 예수님께서 종말을 설교하시면서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올리브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3절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끝에 끝. The end. 끝날. 소위 종말. 제자들이 그걸 물은 거예요.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들은 늘 종말에, 끝날에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종말에 관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종말보다도, 이 끝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거짓말이 많은 건 없어요. 이 온통 거짓말. 첫째, 그 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래서 종말론 하면은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종말론 하면은 거짓말이 많구나. 6절에 나옵니다. 6절. 또 너희가 전쟁, 목사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들과, 읽어보세요. 근데 뭐라고 돼요?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전쟁이 났다고 하면서 막 불안해 만들고, 이제 종말이 왔구나, 세상 끝이 왔구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불안해. 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났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불안해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그 끝이 아니야. 그거는 종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어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그냥 띄엄띄엄 가지고 와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다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도 뭡니까? 끝이 아니야. 지금 제자들이 물은 건 종말을 물었잖아요. 끝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나도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14절입니다. 14절.
생소한 분들도 있지만 오늘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참 걸려요. 그런데 이때 복음은 14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 신약 성경의 복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인인 제자들과 얘기하시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끝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전쟁이 있고 전쟁 소문이 있을 거야.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선포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은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왕국의 찬란함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 왕국 복음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전쟁만 나면은 막 난리들이에요. 성경 가져와서 열어보라 그래요. 무슨 대단한 종말 사건이 발생한 것이냐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계시록에도 구약에도 많은 전쟁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정말 멸망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이런 이미지를 주면 되냐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는 바도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종말 예언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 그냥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 목사이면서 국제정치에 좀 지식이 있어. 그럼 해도 돼 여기서. 근데 국제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주변에 몇 개 나라 있는지도 제대로 지도에서 찍지도 못할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해. 레바논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요르단이 옆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고요. 국제정치예요. 이건 성경 예언 아닙니다. 왜? 지금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제자들을 두고 이 설교를 하신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셨을 때 그 왕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무슨 뭐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 다윗 때처럼 그렇게 아주 1등 왕국이 되고 나라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무슨 뭐 이스라엘 이겨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겨라. 뭐 원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속히 평화가 와서 이스라엘에도 있고 가자 지구에도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시대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뉴스에 경도된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관련된 뉴스만 나오면은 어떤 대단한 종말 사건이 벌어진 듯이 그렇게 막 호들갑들을 떱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종말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할 때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뭡니까? 세상 뉴스입니까? 성경 기록입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국제 정치를 듣기 원하시면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세요. 그러나 성경 기록을 듣기를 원하시면 나오시라는 거예요. 소망침례교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론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통해 알면은 그거는 성경과는 무관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의 진리를 통해 알아야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의 20%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민주공화국을 이루고 있고 각처에 흩어져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노벨상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받았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고 미래에 어떨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어떤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어떤 국제정치 교수가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이 어떠한 영적 상황에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리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졌으나 15절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쓴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시대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자기들이 자부하는 토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조차도 깜깜하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 구약 성경은 토라는 유대인들이 정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알려면은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 가고 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마음에 베일이 덮여 있다는 건 깜깜하다. 14절에 옛 상속 언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입니다. 구약,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구약을 읽을 때 걔네들 몰라. 헛소리다 이거죠. 이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노벨상을 수백 개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영적인 어두움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과 국제정치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성경 기록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현재 그들은 마른 뼈들처럼 이방인들, 이교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팩트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좀 고정관념을 바꿔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정체성을 시인하는 사람,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몰라 아무도. 그러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의식,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관습, 그러한 역사성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1,500만. 뭐 역사가 엄청 흘렀는데 대단히 많은 건 아니죠. 1,500만. 그 중에 1,500만 중에 45% 정도만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거주를 합니다. 그럼 55%는 다른 데 살아요.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그 비율만큼 카나다하고 미국에 살아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유럽이나 남미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다 있어요. 조사해 보면은 뭐 몇천 명, 몇백 명 단위라도 다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있고 뭐 러시아에도 많고 일본에도 있고 이상하게 한국에만 없어. 한국 사람들 정말 독해요. 독해. 제가 볼 때는 화교 자본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못했고 유대 자본도 정착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독해. 자, 그러면은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45%만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고 있고 그만큼의 인구가 카나다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인식을 하는 사람이 1,500만이지만 과거의 어떤 인구 비율이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 유대 민족, 자기가 뭐 유대인인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 그 누구예요? 어디 갔는데 벨라 엄마도 그러더라고. 자기 성씨가 유대인 성씨래요. 자기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전체 유대 민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냐면 전 세계 2,5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2,500만. 그럼 1,000만 명은 지금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취해서 끄집어내서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땅,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국민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의 민족이고 그 하나의 민족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처럼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의 신앙으로 뭉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만 유대인으로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미국하고 카나다에 산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깜깜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지 그들이 영존하는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야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는 유대인이라고의 어떤 영적인 어드밴티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뭐 조금만 해도 구원받고 복음을 덜 믿어도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의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유대인도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은혜의 복음 앞에서 그러하다는 것이. 그런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을 두고 왕국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종말 사건을 얘기했을 때 내용을 꺼내 와서 어디서 전쟁만 하면 막 화들짝. 왜 전쟁 난 거를 좋아해요? 목사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 전쟁 난 걸 다들 반가워하냐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인간들이 아니에요. 성경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소리 들어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셨죠. 어디 그런 걸 반가워라 그랬어요? 한글도 정확하게 읽어야죠. 그렇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끝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종말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종말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망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의 진리는, 모든 진리는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알고 우기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8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유대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예요, 원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시대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로 지옥 가나 유대교로 지옥 가나 불교로 지옥 가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큰 계획과 과거와 또 현재는 이러하지만 미래에 또 대단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왕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 종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뉴스에 기반해서 너무 이 주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과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뉴스를 통해 과몰입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뭔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식으로 다루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미래에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룰 것인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아야지요. 그렇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제가 다시 당부드립니다. 정말 세상 이성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이 전쟁을 반가워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미래 얘기지, 지금으로부터 미래 얘기입니다. 교회가 휴거 채어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미래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템플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성전이 존재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2절에
그 성전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42달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발로 짓밟힐 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상황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성경은 지금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기심 많은 크리스천들은 늘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때와 시기가 궁금해. 이걸 읽으면 목사님 언제 이런 일이 필요 없으니까 안 써놓으신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계시록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할 걸 믿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 직전에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기껏 진지하게 듣고는 질문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야, 니들 상관할 바 아니야. 답을 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계속 때와 시간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놓으신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관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자, 1절, 2절에 분명히 미래에 계시록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그 성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뒤로 가셔서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좀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만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진리는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만 막 붙잡고 우기면 안 돼.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 1, 2절을 보면은 미래에, 지금으로부터 미래, 언젠지 몰라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뭐 때와 시간 묻지 마세요. 성경이 그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미래에 계시록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 전체를 100으로 보자면 그 중에 극소수가 정통파,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네 번째 성전을 기대한다, 다섯 번째 성전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세 번째 성전을 기대합니다. 그 말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어요. 세 개의 성전 읊어볼까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에 대한 연대기는 제가 드리는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교리적으로 자신들에게 속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공궁한 이방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논리가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하나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가 말했더라도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두 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제 미래 유대인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장차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성경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역사도 왜곡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런데 왜 구약을 믿는 정통 유대인들은 역사도 모르는가? 왜 세 번째 성전을 기대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불경만큼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만. 그래서 구약에만 보면은, 구약 성경에만 보면은, 구약의 기록을 근거로만 보면은 구약에 세 번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 이해되십니까? 예.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지사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은 미래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은 이전의 성전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성전은 바로 이 세 번째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이에요.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믿죠?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 구약에 기록된 그 세 번째 성전. 왜 구약에는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에스겔서 성전이 있죠. 이 에스겔서가 미래, 유대인들의 찬란한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그 성전이거든요. 이 세 번째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그런 왕국의 영화와 영광과 문명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 3성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경 기록을 보자면은 계시록 11장 1절 2절 미래에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서 채워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역사가 전개될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냐고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왜?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 성경 공부를 호기심으로만 해서도 안 돼요. 늘 관심이 어떤 인물과 사건에 있어야 되는데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둬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지 몇 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활이에요. 목사님 부활이 AD 몇 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지 AD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저도 호기심이 많고 늘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다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했잖아요.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제가 한번 날 잡아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달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 달력 특강. 종말론을 성경을 안 피고 가짜 종말론을 성경을 안 피고 때려잡아요. 달력 이야기로. 카렌다 이야기로. 왜? 저는 시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 시대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지요.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는 늘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에만, 그것도 성경 기록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뉴스에 과몰입해서 종말론에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자,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서 우리 것이 뭐고 이스라엘 민족께 뭐고 지금의 진리가 뭐고 미래의 진리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예루살렘의 돌과 나무로 지어지는 성전을 기대할 일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이 중요하죠. 유대인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건축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미래에 건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하는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베드로전서 2장이 영적인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더 튼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건축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중적입니다.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면 그건 망가지는 거야. 종교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제자들 아까 마태복음 24장 봤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도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가 뭡니까? 이게 주의해라. 이거 거짓말장이 많어. 종말론은 사기꾼들 많거든. 일단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종말론 하면 일단은 거짓말이 많다. 이건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오시면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장차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존재할 것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그 성전이, 미래의 예루살렘에 존재하게 될 성전이 전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방인들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건축되더라도 이 성전이 전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11장 2절 봅시다. 다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아직 이방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예루살렘입니다,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미래에도 여전히 아직 이방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장에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종말론을 말하고 뭐 이스라엘 전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구절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다 여셨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을 말할 때 사람들은 늘 불안을 만들어요. 불안을 조성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종말론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겠어요? 그 다음 주에 돈 좀 많이 가져오라 그 뜻이겠죠?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전쟁의 소문이 나지만 불안해하지 말라? 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아니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끝 아니야, 끝이 아니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종말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특강도 하는데, 계시록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죠.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계시록이죠. 불안하게 만드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닙니까? 모든 진리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3절에 그래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 4절에 그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지금 성전이 없는데 분명히 미래의 성전이 건축되고 존재하게 될 것인데, 거기를 누가 차지하고 앉습니까? 죄의 사람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놈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의 권한이 유지되는 한은 전적으로 그 성전이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과 비슷한 상태로 유대인들은 영적인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그냥 자신들을 향한 재앙만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구약 시대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아시고자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잘 알고 싶으세요? 종말론을 정말 잘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구약을 읽으세요. 계시록을 알고 싶어 계시록만 읽으면은 오류나요. 계시록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구약을 읽으세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솔로몬 왕의 말년이 우상 숭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우상 숭배로 빠졌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망했냐고요.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왕 이후로.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미래 예루살렘에 분명히 성전이 건축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의 민족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엉뚱한 놈이 그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란한 미래가 성취되고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갖게 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마음에서, 눈에서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발견하고 믿게 되겠죠. 자, 다시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오시면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조금 흥미로운 얘기를 이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미래에 이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보세요,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세 번째 성전인 에스겔서 성전과 일치하게 될지,
아니면은 그것과는 별개의 또 다른 성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궁금해서 여러 번 성경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계시록 시대가 돼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성전이 죄의 사람이 차지하고 앉았던 이 성전을 철거하고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지, 아니면은 이 성전을 그냥 대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재사용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자, 그럼 모르면서 왜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 미래의 성전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성전으로 이어진다면, 엉뚱한 놈이 차지하고 앉았던 성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대청소를 하시고 인테리어 다시 해서 재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성전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성경 기록이 아니라 세상이 제공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말하고 유대인 역사를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 얘기하면 꼭 뉴스에서 비치죠. 가보신 분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이라고, 거기에 지금 옛날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하는 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죠.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 그 이슬람 사원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걸 뭐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 성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야말로 뉴스를 통해서 맨날 예루살렘 성전 뭐 유대인 전쟁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이야말로 정말 국제 정치도 모르는 주장이지요. 그거 철거하고 뭐 거기다 성전 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성경으로 다시 와서 현재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도움은요,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에스겔서 성전하고 이렇게 규모를 비교하면은요, 이거는 뭐 스케일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성전 얘기하고 막 이런 걸 호들갑 떠는 사람들 막 자료 뭐 이런 책들을 봤는데, 결론 뭔지 아세요? 진짜 됐다 성경 공부 안 하는구나. 뉴스에는 밝어.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해.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잘 들으세요. 재밌어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렇게 집을 지면은 이렇게 뭐 가로 세로 높이 규모, 측정 규모가 있잖아요. 지금 집 지을 때 예를 들어 요 정도 건물 지을 때 기본 단위 뭐로 해요? 우리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측정 단위가 뭔지 보세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2절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측정 단위 아시죠?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위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예. 60cm, 60m가 아니라 단위가 뭡니까? 예, 큐브. 이렇게 손 해보세요. 여기 요거 뭐예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 해보세요. 요게 1큐빗이에요. 뭐라고요? 요게 1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한 팔 짧은 분은 40cm, 긴 분은 60cm. 요게 1큐빗. 그러니까 요게 1큐빗이니까 솔로몬 성전 길이가 60큐빗이니까 뭐 평균 50cm 잡으면은 60에 50이니까 5, 6이 30,
30m? 맞죠? 30m. 5, 6에 30이니까 5, 6에 30이니까 0 2개 떼면은 미터니까 30m지요. 높이가 30큐빗이니까 50cm 잡으면 1큐빗에 3원원 15 하면 15m. 15m면 몇 층이에요? 한 15m. 한 2, 3m로 1층 잡으면은 뭐 한 5층 정도? 예. 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어쨌든 앞에 이제 세부적인 숫자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위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기본 단위가 큐빗이다. 요거 안 잊어버리시겠죠? 요거? 예, 팔꿈치에서 그때 여기 큐빗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몇 센치예요?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동네마다 고대 그쪽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제 솔로몬이 정했겠지요. 자, 구약의 세 번째 성전으로 갔을 때 여러분 세 번째 에스겔서 성전을 지을 때는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보세요. 에스겔서 42장으로 와보세요. 42장.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 재밌습니다. 그리고 금방 마무리됩니다. 42장. 에스겔서 42장. 에스겔서 42장. 거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2장. 복잡하니까 한 구절만 읽읍시다. 42장 19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42장 19절. 그가 시작. 단위가 뭐예요? 단위. 갈대. 갈대 그러니까 입에 잘 안 붙는데 사실 영어로 리드 그래요. 리드. 1 리드, 2 리드. 이 큐빗은 이건 줄 알겠는데 1 갈대. 1 리드가 뭐지? 성경은 알려줍니다. 앞으로 가서 40장. 에스겔서 40장. 5절에 보시면 1 리드, 1 갈대를 정의를 내립니다. 보라,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벽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 1큐빗에 1큐빗, 다시 1큐빗 얼만큼? 이만큼. 빨리 1큐빗. 1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 1큐빗인데 여기다가 손바닥 너비를 더해. 그러면 한 50cm라고 치고 손바닥 너비 더하면 몇 cm예요? 한 10cm 되지요? 60. 1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그게 6개 있어야 돼. 1큐빗이 평균 50cm에 대해 손바닥 너비를 더하면 10cm를 더해서 평균 그냥 60cm라고 확실합니까? 아니, 내 팔 길이로 60cm 그 큐빗으로 6큐빗. 그러면은 66이 360이죠? 66이 360. 360cm 정도 되는 거예요. 3m 60. 6큐빗 지금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다시. 그래 하시라 그랬잖아. 자, 1큐빗.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만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요게 기본 단위예요. 근데 에스겔서 성전을 지을 때는 단위가 바뀌어요. 갈대로 바뀝니다. 리드. 리드가 뭐냐 하면은 요 큐빗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해. 그럼 요거냐? 아니에요. 요게 6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60cm라고 잡으면은 6개, 66이 36, 360cm예요. 3m 60이에요.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1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 이게 1갈대야. 아시겠어요? 1갈대는 3.6m예요. 단위가 달라요. 큐빗은 요만큼인데 갈대는 3.6m라고요. 360cm예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위가 바뀐 거예요. 단위가.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 부패한 영어 성경 NIV나 ESV는 전부 에스겔서 성전을
묘사하는 그 단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42장을 가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드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그러면은 NIV나 ESV대로 에스겔서 성전을 지으면은 킹제임스 성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7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황금동 부시고 거기다 짓겠다 소리 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 개혁성경 말도 하지 마세요. 척이라고 해놨어. 척. 옛날 척. 척은요 심지어 큐빗보다도 작은 게 척이에요. 팔목까지 올래나? 개혁성경 말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에스겔서 45장으로 가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성전에 25,000 갈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25,000 갈대. 25,000 갈대라는 거는 25,000 갈대라는 건 25,000 곱하기 3.6m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90km의 길이가 90km. 에스겔서 성전은 지금 길이를 90km짜리 길이를 말하는데 NIV나 ESV 개혁성경 말도 하지 말라 그랬죠? 큐빗으로 다 바꿔서 25,000 갈대를 25,000 큐빗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25,000 큐빗은 얼마냐면 12kg밖에 안 돼요. 7배 차이 나는 거야. 7배.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냥 성경 덮어놓고 뉴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맨날.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을 묘사할 때 킹제임스 성경이냐 다른 성경이냐에 따라서 단위가 다릅니다. 큐빗이냐 갈대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본 단위를 큐빗 50cm로 하느냐 기본 단위를 갈대 3.6m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에스겔서 성전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90kg짜리 담벼락을 말하느냐 12kg짜리밖에 말하지 않느냐 7분의 1의 차이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오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헛소리로 써놓은 거 없습니다. 미래에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11장 1절 가만히 보세요. 기본 단위가 뭡니까? 보이십니까? 큐빗이 아니죠? 스케일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그냥 성전 황금동 부시면 거기다 짓겠다. 그건 성경 공부 전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전혀 안. 여기 뭘 줬어요 지금? 측량하라고 하면서 뭘 준 거예요? 리드를 준 거예요. 갈대를. 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 6개가 있어야 돼요. 360 평균 3.6m짜리 3.6m짜리를 준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현대 부패한 성경은 이걸 다 큐빗으로 바꿨고 개혁 성경은 척 큐빗보다도 더 작아요. 사이즈를 다 줄여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오밀조밀 다루려고. 미래의 예루살렘에 건축될 성전을 측량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갈대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헛소리를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 단위가 다르다. 왜? 제가 이제 구글에 가서 검색해 보니까 지금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을 이렇게 해 보니까 큐빗으로 재야 돼. 걔도 그렇게 크질 않아요. 단위가 다릅니다. 충분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은 장차 그리스도께 돌이켜야만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에서 사라지고 눈꺼풀을 덮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예전처럼 과거처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교회의 원수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만 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약속의 땅으로 모실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다 한다 하더라도 나아질 건 전혀 없습니다. 바뀔 게 없어요. 성전이 없다고 해서 모자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진짜든 가짜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가 성전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다는 모두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정치예요. 성경 기록에서 예언한 어떤 대단한 종말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잔혹하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집단들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이 제공하는 뉴스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